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역시 유가가 오르고 있지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뭐 휘발유도 만들고 뭐 병유도 만들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대박난 한국 음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김밥이라고 합니다. 김밥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김밥을 공장에서 기계로 거의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냉동을 그 자리에서 시켜가지고 냉동 음식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타고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가지고 일본말로 찡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데 햄버거나 밥이 비슷하대요. 아니면 조금 더 싸다는 거예요, 김밥이. 그러니까 햄버거 하나 먹느니 차라리 김밥을 먹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김밥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물론 노리마키라고 해서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김밥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김파라고 써요. 김파. 파자 파에다가 동그라미 소금을 붙여서 김파라고 그렇게 읽더라고요. 김밥이라고 하지 않고 김파라고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밥을 좋아합니다. 저희도 가끔 잘 싸먹고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소풍이나 이런 데 가면 운동회나 이런 때면 꼭 어머님이 김밥을 싸서 주셨지요. 벤토에다가 싸주시든지 아니면 일회용 도시락 같은 데에다가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싸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맛있을까? 왜 김밥이 맛있습니까?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 밥이 기본적으로 있고 계란, 뭐 시금치, 뭐 맛살, 햄, 뭐 오뎅, 뭐 우엉, 닭광, 단무지가 있고 거기다 조금 프리미엄이 되면 참치가 들어가고 소고기가 들어가고 뭐 김치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한참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사례비 해봤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학비도 하고 생활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김밥 천국에 가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참치김밥은 1,5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먹을까 하다가 참치김밥이 눈에 띄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왜? 500원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 프리미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단무지, 김치, 뭐 우엉, 맛살, 오뎅, 햄, 계란을 따로따로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싸가지고 김밥으로 먹으니까 맛이 있는 거지. 그 맛은 어디에서 옵니까? 조화에서 옵니다. 하모니에서 오죠. 김밥을 만들어서 자르기 전에 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참기름도 바르죠. 그럼 더 풍미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단어, 하모니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도 어떻게 보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어떤 갈등이 있는 이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너 왜 그러니? 왜 답답하다고요? 답이 두 개니까 답이 따로따로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는 뭐만 남아요? 10번 잘한 건 생각이 안 나요. 한 번 나에게 섭섭한 게 남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길 원하는 서로의 갈등과 문제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만 답을 찾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사이비 종교, 이단을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너가 그 우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건가라고 충고한대요. 어드바이스 한대요. 네가 잘 되려면 뭘 해야 돼?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복을 받으려면 뭐 헌금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섬겨야 돼. 어떤 데는 헌금 얘기는 안 하고 집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집을 바쳐야 돼. 그런데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위대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시각이 다르죠.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다르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조화, 영적인 조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조화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데요.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는 마치 인도적이고 어떤 자선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선을 베풀라 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고 차원이 높은 신학적인 의미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메시아였지만 말구에 누이셨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정할 만한 어떠한 부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며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사를 말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당연히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하는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실천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미증거, 나타나지 않은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선생,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에 걷기고 들여 그의 주것을 버리고 갔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당연히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말은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참 이웃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만 이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은 호전적이 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종교 전쟁이다라고 이번 이란을 공격한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자만 이웃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니면 뭡니까? 적이 되는 거죠. 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물리치고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태어난 출생의 비밀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근데 시브와 부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무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는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왕 앞에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살리셨고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의 장중에 사용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두 산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기보다 그들의 이웃에 대한 관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그 이유가 달랐다는 것이죠. 자, 31절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옷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자기의 일 때문에, 자기 맡은 일들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피하여, 31절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봤다고 하는 말은 가가지고 가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보았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피하여 돌아서 갔다고 하는 해석이 정답입니다. 왜? 왜냐?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부정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피를 본다든지 뭐 사람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22장이에요. 우리 설교 참고 말씀 레위기 22장 4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남용한 자와 일출 정도는 그가 성례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이 접하는 자나 곧 일어나서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하리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어떤 것들의 문제가 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면,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면 그 넘어져서 피 흘려 있는 강도를 가깝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성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밑에서 성전의 일을 돌봤던 지파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쪽에서는 지금 그가 이러한 일을 도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시간에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성전에 지금 가는 길이었다면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도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시간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무해진이 일본말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좋을 일이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를 예로 들어? 이스라엘 제자가 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쁘게 좋은 걸로 표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쁜 예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도 예수님의 이때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나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과 같은 교회나 성전이나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과 원수같이 지냈던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알아야 돼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들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늘 싸우는 관계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늘 갈등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늘 싸우고 갈등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자비를 베풀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을 때 당당하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깨달음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함을 봤을 때 그냥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붕대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름과 포도주까지 있었어요? 붕대는 아니었겠죠. 뭐 어떤 천이나 이런 것이었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마침 있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그렇게 해요. 또 마침 짐승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타고 갔다고 하는 말은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될까요? 한국 돈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 묻습니까? 율법 교사,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묻는 누구겠니? 네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겠니?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돕는 자지만 그들이 진짜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겠니? 너희들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 교사들이, 율법 선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도왔던 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했던 사람이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설교 참고 말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기에 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곳간에서 민심이 난다고, 인심이 난다고, 그죠? 있어야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는 우리 전 선교사님도 아마 일본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알 거예요. 크락션을 올리지 않아요. 네. 한국 같으면 뭐 빵빵 내기도 하고 뭐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크락션 빵빵 소리를 듣는 게 거의 뭐 1년에 몇 번 안 돼. 네. 양보도 잘해요. 운전하다 보면. 왜 그럴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단 말을 하고 비슷합니다. 여유를 갖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관공서에 갔는데 한국 같으면 10분 할 거를 일본에서는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유를 갖고 운전하고 여유를 갖고 어떤 목적지를 출발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의 출발은 뭔지 아세요? 바로 여유. 그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나를 통해서도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림을 통해서 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인가?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그냥 이렇게 선하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너희들은 어떤 자다? 강도 만난 자다.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려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잖아요.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피부 색깔이 달라도, 각기 사는 곳이 달라도, 제가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일본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면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그쪽 아메리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10시간, 12시간 거의 한 날이 다 걸리면서 이동합니다. 그 비행기 타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귀한 그 사명 감당하는 그곳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죽어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귀한 헌신들이 하늘에서 귀하게 해같이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최고의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사시면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맡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마리아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한 주간의 귀한 훈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 연약함에